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여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요.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벌써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시기예요. 함께 평강의 왕이신 주님 모심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오늘은 기쁨으로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 번 결단함으로 주님의 시간을 더욱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이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하시어 다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새 힘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희생과 나눔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이웃들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희를 다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언약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파의 흔들림 없이 맡겨주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에서는 성탄 전 4주 동안을 대강절,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어로는요, advent라는 한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요, 라틴어 어원이 있는데 아드베리네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말이죠. 이 어원에서는요, 오심, 커밍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 주님의 오심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키는 대강절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때입니다. 주님 오심이란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걸 초림이라고 하는데 처음 오셨던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미래의 어느 한순간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저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 또한 포함하고 있어요. 그 임재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저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전해지죠.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성경에는 요한이 여러 명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전반부에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19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세례 요한은요, 당시 나름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인기도 있었고 인지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인기 많았던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다가올 때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라는 의미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그를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례 요한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세례 요한의 특별한 행동과 인기로 인하여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찾아오게 되죠.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규명과 재판이 그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나름 고속거리를 찾고자 하기도 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한을 찾아와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세례 요한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20절 이후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0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의 의미가 매우 특별합니다. 이 대답은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자 함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이 20절의 말씀을 좀 더 쉬운 성경인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고 고백하였다. 이 2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요,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그 주석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또는 메시아, 그리스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함.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죠. 너가 엘리야냐? 너가 선지자냐?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모든 질문의 대답은 아니라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본인 스스로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계속해서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엘리야를 선택하여서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의 행동이 엘리야를 연상시켰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전했죠. 세례 요한의 식생활 매우 검소했습니다. 약대 털옷 입었고요. 먹을거리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행동과 모습이 과거 엘리야 선지자를 떠오르게 했어요. 또한 이스라엘 향하여 회개를 선포했고 왕인 헤롯을 비판했던 모습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너가 혹시 엘리야 선지자의 환생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여러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모두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요한이 하는 말을 듣는 레위 제사장들은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 문장을 아주 쉽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누구란 말이오? 이렇게 말입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과거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거듭된 질문에 3번이라고 아니라고 응답한 후에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개했어요. 소리라고 했고 외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신 전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또한 나는 주체가 아니라 나는 대언할 뿐이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2000년 후 이 시대의 언어로 바꿔보면 나는 스피커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리를 나는 존재이긴 한데 나를 보지 말고 지금 뒤에서 마이크 잡고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지금 누가 이 말을 전하라고 한 건지, 왜 이 말을 전하는 건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위치는 유혹받기 쉬운 자리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유대가 다 그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인산이례를 이룰 정도로 그에게는 인기가 있어요. 심지어 그를 구세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본인의 역할의 한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어요. 목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 이런 인사가 있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참 서로 주고받기 좋은 인사예요. 그런데 이 말이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마치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요, 오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 자신도 그렇게 돼요. 그런 착각에 빠진 목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해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요. 목사는 그냥 맨 앞에 서서 앞장서서 따라가는 양일 뿐이에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 중에는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며 또 중직을 받은 분들 중에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돈 많은 이들이 헌금을 자랑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 있다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아무리 자랑해봐야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은 헌신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의 역할을 바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잘 알았고 계속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26절과 27절은 지난주 전한 말씀의 반복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역할은요, 당시 노예가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은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나는 작고 그분의 크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정한 비움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본인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광야는요, 위험한 곳이에요. 맹수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땅이었습니다. 물이 없고 건조한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고요, 밤에는 또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거의 존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시련의 장소였죠. 과거 지금의 땅에 국가를 세우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집트에 머물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를 떠나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은요, 지중해 해변을 길을 이용하면 불과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빠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셨어요. 광야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연단받고 훈련한 곳이에요. 오늘 본문 상황으로 돌아볼까요?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한 본문 상황 당시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적 상태는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의 영적인 상태가 메말랐어요. 물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400년 동안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광야와도 같을 수밖에 없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시대와 백성들 모두
영적인 광야였어요. 그런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광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상 땅에 떨어져 있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마치 돌짝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시대가 온통 그래요. 돌짝밭 같고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야처럼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열매 따위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또한 지금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기가 힘들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교회는 질병을 확산시키는 곳으로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사기꾼으로 인식되고 신앙을 가진 것이 미친 짓이라고 취급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이 시대가 완전히 영적인 광야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자리에서 스스로를 스피커라고, 또한 나는 노예보다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공생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에 대한 관심이 아닌 사명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고 평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진정한 복된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명 앞에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 모으고 우리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 백성을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으며 주의 길을 곧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믿음을 더 강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유행하면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모두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모든 성도의 삶과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로 아파하고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고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또 물질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의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왜 배워야 하는지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겨울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는 이때에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사명 회복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